요한복음 강의 오늘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봤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봤을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다가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중도에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니까 중도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상처 때문에 그러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혹은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이래서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처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이 믿음에 대한 확증을 못 받아서 그래서 떠나는 경우예요. 제가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 어떤 어린 딸이 백혈병에 걸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한 1년 반 만에 그 딸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딸의 그 아픈 딸을 생각하면서 딸에게 줄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가던 그 아버지에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교회에 들려서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그게 뭐가 그렇게 내 딸 하나 살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 딸을 안 고쳐주고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딸에게 주려고 샀던 그 케이크를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케이크가 쫙 녹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 아래로 쫙 흘러나오는데 이 아버지는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흔하게 보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이런 상처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처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왜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믿음의 어떤 응답 혹은 믿음의 어떤 증거들이 자기 삶에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유혹 때문에 그래요. 유혹. 삶에서 유혹. 그래서 이런저런 유혹을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죠.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신앙보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단조로운 삶보다 더 자기를 자극하고 더 자기를 빛나게 하고 더 자기를 높여주고 더 자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끌어당기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다가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째서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뭘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자기 머릿속에서 늘 스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구심,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이런 수많은 의구심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사실 이 외침은 도마만의 외침은 아니겠지요. 그 당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쩌면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목사이기는 합니다만 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의 부조리들, 이런 고난들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입니까? 어떤 모임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대통령이 된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세상이 유지경인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것입니까? 이런 도마의 외침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의 뿌리들이 우리 인간의 이 내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런 믿음의 시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늘 그랬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내 눈에 보이면,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시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환상이라도 혹은 음성으로라도 혹은 꿈에로라도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내 믿음이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이런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면, 이런 체험을 하면 내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에 앞서갔던 선배들도 다 이런 문제를 고민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민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갖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증거를 수집합니다. 때로는 방언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황홀경에 사로잡히거나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거나, 그래서 기도하고 로또 복권을 샀더니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사고에서 나만 살아났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인해서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런 증거들을 수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으로 혹은 음성을 듣거나 혹은 눈으로 혹은 뭔가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증거들을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성경에 여기저기 말씀들을 갖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많은 증거들, 환상이나 꿈이나 무슨 음성이나 혹은 어떤 사람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라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기에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허약한 것들 뿐입니다.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진짜 하나님과 거짓 신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수많은 환상들, 이적들, 기적들,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방언이나 신비한 경험들,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고 이교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는 이 사람들도 이 예수 안 믿는 다른 종교들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치성을 드렸더니 자기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이런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닙니까? 아무 종교 없는 사람도 재수 좋게 기적을 체험하고 차가 굴러도 무사하고 자기 믿음으로 병에서 나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돼지 꿈꾸고 복권에 당첨되고 또 큰 사고 중에서도 자기만 살아남은 이 일들을 가지고서 자기 신앙을 합리화시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확증시키는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믿기 어려운 증거들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햇빛과 비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모두 다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가난하고 부자인 이런 사람들의 비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비슷합니다. 딱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안 늙는 것도 아니잖아요. 딱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름살이 안 생기고 머리카락이 안 빠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뭐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도 예수를 안 믿고 사는 저 사람하고 비슷하게 때가 되면 머리도 빠지고 때가 되면 주름살이 생기고 때가 되면 눈도 침침해지고 때가 되면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죽음에 이르면 다 신자나 불신자나 100% 다 똑같아요. 죽음 앞에 서면 다 비슷합니다. 아쉽게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을 하는데도 근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를 받는데 하나님이 왜 그냥 놔두실까? 왜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시는 것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어떤 구별되고 특별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금방 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거나 내 기도를 팍 하고 들어주시거나 그런다고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방인들처럼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촉감이나 어떤 과학적인 혹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을 통해서 형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고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된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더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자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가락에, 손바닥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봤는지 아니면 창에 찔린 옆구리에 자기 손을 넣어봤는지 아쉽게도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도마가 넣어보고 믿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도마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보고서, 그리고서 그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와야 복 있는 믿음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도마 개인의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신부인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믿음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드린 도마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아야만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어쩌면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어쩌면 논리적이고 그래야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영역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증거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체험되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을 또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증거를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이 증거가 안 받아들여 채집이 안 되고 수집이 안 되고 그러면 이 믿음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8해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이 8해가 지났다는 말은 뭐예요? 창조의 다음 7일날 창조하시고 8해가 지난 그 6월절 규례를 지난 새 창조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문을 닫아놓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도마로부터 무엇을 이끌어냈습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 믿음의 주가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도마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시던 바로 그 시대가 아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0절, 3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이 도마의 이야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 중에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표적을 알 거예요. 저기다가 세워놓고 총을 쏴서 맞춰서 연습하는 그게 표적이잖아요. 표적. 그 표적이라는 말은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지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세메이온,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말하는데 뭔가를 자꾸 훈련시키고 뭔가를 가르쳐서 원래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표적을 세워놓고 총 쏘는 연습을 자꾸 시키잖아요. 진짜 적군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총을 잘 쏠 수 있도록 지시해주고 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 도마의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를 지시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도마의 이 사건이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고 어떤 때 진짜 목적의 표적이 진짜 표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 그게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즉 도마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일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보니까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런 얘기를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가 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나온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손을 넣어서 만져봐야 자기가 믿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구리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세메이온이래요.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옆구리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잠들게 해놓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신랑의 갈비뼈를 뽑아서 신부를 만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칭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그 아담의 갈비뼈, 그 옆구리에 있는 그 갈비뼈를 통해서 아담을 만들어내시는 바로 그 장면을 뭐 한다고요? 표적한단 말이에요.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신랑의 옆구리를 통해서 나온 신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창조된 그 생명의 연합, 그 생명의 신비로운 창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됐다? 성취가 되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교만하고 패역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을 쏟게 했습니다. 그 말, 지난 설교에서 그 말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찔러놓고 그 찌른 것을 스스로 보게 해서 통곡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아담의 신부가 그 아담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 신랑을 찔러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고 저주받은 인생에 대해서 자기 신랑을 찔러, 그렇게 신랑을 죽여놓고 그것을 인해서 뭐 한다고요? 그것을 인해서 통곡하는, 회개하는 그런 말씀을 성취해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오늘 이렇게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 옆구리를 들여다보고 자기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옆구리를 만져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말한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구속사 속에서 신랑의 옆구리에서 나온 신부가 다시 신랑을 찾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옆구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생명의 탄생과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는 단순히 우연한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상징적인 연결고리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중요한 메타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보고 믿었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속에 직접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도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도마를 통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기 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우리가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복 있는 인생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내고 싶어서 이미 창세 때부터 아담의 옆구리에서 아담의 신부로 그렇게 신부를 만들어내시고, 그 신부가 자기 신랑을 배반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다가 결국 신랑을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랑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과학이나 체험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검증을 통해서 확인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자로 섰다면 지금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인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그 믿음을 누가 흔들어 놓겠어요? 그 믿음을 누가 조롱하고 그 믿음을 누가 멸시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은 세상 그 누구도 조롱할 수 없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세상 그 누구도 멸시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끄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고 싶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이죠.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성경을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박사처럼 다 알아도요, 여러분 아무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도울 김용옥이라고요, 한때 TV에 나와가지고 막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던 사람이 있죠. 제가 그 사람의 책을 여러 권 읽었어요. 그 사람이 쓴 그 기독교를 조롱하는 책들을 읽어봤는데, 야,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요. 저도 그 사람이 읽는 그 사람의 쓴 책을 보고서 그 신학적 깊이를 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탄복을 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서양 철학은 또 얼마나 또 이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진짜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다 거기다 그 사람 뭐까지 또 터득을 했어요? 동양 철학까지 터득을 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동양 철학 전공자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동양 철학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신학과, 서양 그리스 로마의 서양 철학과 이 동양 철학까지 꿰뚫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말하면 그 앞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반론을. 그래서 한참 TV에 나와가지고 뭐 예수를 조롱하고 막 그럴 때 아무도 그 사람 앞에 반론할 수가 없었어요. 지식적으로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지식이 완벽하다고 해서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는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만 엉뚱한 저주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서 증거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로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검증하지 않고도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복이 아니면 무엇이 복이란 말입니까?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정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오염될 수 없는 순결무구한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순결무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잡신들의, 세상의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교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고 그것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결무교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랑을 맞아서 결혼을 하는 신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의 그 모습에 한번 빠지면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걸어놓고 신랑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순결하고 무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볼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리스도를 들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말이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마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체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자꾸 믿음이 의심이 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 이런 의심이 혹여 든다면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내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서 통에 자복하면서 자기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복 있는 믿음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검증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가는 이 믿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인 줄 알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으로 복 있는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